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제 한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제목으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한 말에, 여태까지 한 말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그러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러본 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삼직에서는 첫 번째가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이 삼직을 메시아 삼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왕과 선지자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것들에 관하여서 다 예견을 하고 또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서 저는 히브리서에서 심도 있게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강해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 찬미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제사장,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여기에서 이걸 다 풀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저자는 미상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서도 알고 복음 계시도 알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거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능통한 사람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기다 계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예. 능통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자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사도 바울일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쓰기에 충분하죠. 주의 복음 계시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저자는 접어두고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돼서 이와 같이 섬세하게 이 내용을 전부 다룰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가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대요. 잘 몰랐었대요. 내가 이제 지방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간에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서 11조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직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흠이 많고 연약한 모세 레위지파에 속한 대제사장과 그와 같은 후손들의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을 세우셨다. 예. 그 멜기세덱을 세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직분을 취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 담고 있잖아요. 그 담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일반 레위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취한 이와 같은 것이 뭐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미 지나갔지만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해서 조금씩 엮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굉장히 이 진리에 속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을 해요. 예. 이거 정말 놀라운 언어를 막 사용을 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죠. 예.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 사람이 오늘 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진리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저자가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하고 구별이 되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소위 말해서 레위지파 속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있다. 제사장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내용을 말을 해요. 참 놀라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도 있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도 있고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보다도 더 완전하시고 더 완전한 언약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뭐 열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지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요. 예.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예.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인데 흠이 있는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하고 전혀 다르다. 연약함이 있는 제사장들하고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언어가 8장 1절에만 있느냐? 안 그래요. 이제 3장을 펼쳤으니까 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흥미있어요. 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저자는 주의 계시와 성령을 쫓아서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 어떻게 이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 15절 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4절서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똑같은 언어죠. 예, 8장 1절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또 쓰잖아요. 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무엇에 비교해서 율법의 레위지파에 비한
이와 같은 흠이 있고 연약한 이런 제사장에 속한 그 지파 말고, 예, 우리에게, 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또 나와.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그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열등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이신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며 화목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또 그래, 그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거나 율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말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예. 누가 너보고 말씀 지키라겠냐? 말씀을 믿으라겠지. 예?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혼돈을 자꾸 해요. 내가 지켜 행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예? 내가 하려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내가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내가 성품을 다해서 하려니까 성품 자체가 부패했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품 자체가 부패한데, 내 마음이 부패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데 어떻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을 주시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놀랍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부어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다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내가 성품을 다하려니까 연약해서 못해요. 성품 자체가 연약해서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점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루셨는데 왜 내가 또 지키려고 그래? 믿으라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 그러면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죠. 왜 담대할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영광이 있잖아.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가냐면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너 부족한데. 부족하지. 근데 내 부족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다. 너 약점 투성이던데. 약점 투성이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할 말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뭘 못해서 죄송합니다. 뭘 못해서 늘 하는 말이 죄송하다. 주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연약해서 뭘 못해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죽어요. 예? 이번에도 지금 유명한 배우 가운데서 여배우가
아니, 분명히 내가 보니까 연예가 중계에 나와가지고 나란 말싸움인지 무엇인지 해가지고 송강호하고 그 전 누구누구 그 자살한 그 여배우하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오래된 영화에 이것을 팀을 호흡을 맞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나란 말싸움이 해가지고 한글 창제 배경에 대한 것을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연예계 중계 나와가지고 뭐 3명의 대화 그 인터뷰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날 죽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문득 생각이 들어가기를 저 사람이 본래 우울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자살하는 것은요 우울증이 없으면 자살을 못해요. 예? 어떤 사람이 한강단에 떨어지려다가 배가 너무나 고팠다잖아. 의식 있잖아요. 우울증은 의식이건 뭐건 다 도말해버립니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왜 자살을 못했냐 했더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옷가짐이 정숙할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다 안 죽었다 그러대? 예? 그거 의식 있잖아요. 의식 있잖아요. 이 우울증은요, 이걸 도말해 버립니다. 아이 기분과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속에 피난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그 여배우를 짓눌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언어로 표현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현대어로 바꾸면 사망의 우울한 골짜기예요. 그게. 예? 사망을 가져오는 우울증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걸 다윗은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피난처가 있잖아요. 마음의 영혼에 다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피로 값주어 사셨잖아요. 잘났건 못났건 간에 사셨어. 예. 연약하든 간에 사셨어. 그래서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듯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야 할 이유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약 큰 도움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피난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딱 이게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서 못 죽어요. 예? 그런데 우울증이 오면 이걸 다 도말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됐어요. 저 배우가 왜 죽었을까? 왜 그 다음날 가서 그 공연하러 간 것이거든요. 연극 공연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말이에요. 그 목을 맨 채로. 예? 세상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그 사람을 막 때렸다든지 지난번에 국민여배우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나도 막 힘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아니면 작품이 없다라든지 그러면 작품을 하던 사람이 작품이 없으면은 너무나 고민되고 우울하죠.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건 남편도 있어. 예.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죽습니다. 마음속에 영혼에 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구원으로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영혼에 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당하고 담대하셔야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 주간에는 조그마한 영감을 주시길래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몇 줄을 다
여기 칼라노트에다 빨리 적어놨어요. 까먹을까 봐서요. 그 깊은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갑자기 보내시는데 좋은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너는 좋은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냐면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틀리고 뒤틀리고 꼬일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다가 사라져.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예?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틀리고 막 뒤틀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내실 것인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비록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처럼 믿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믿잖아요. 예? 그게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없을 때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해서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병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없을 때에도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에는 그 기쁨이 온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너한테 딱 줬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실까? 그 주님을 저는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 그럴지 모르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없을 때에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속에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지금 믿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왜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은 다 겪으셨으되 그 속에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았으되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니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속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타나. 죄만 나타나. 죄악 성향이 나타나. 죄악 성향만 나타나요. 악이 복받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죄가 없으셔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다 감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2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서부터 볼까요? 2장 15절서부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몸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자비하고 충성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지금 없어요. 지금 좋은 일이 없어요.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예?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없을 때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좋은 일을 갖다가 예비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하실 것인데
준비되어져 있다면,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좋은 일로 여러분을 막 넘치게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윗은 아주 어려운 때에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원수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이와 같은 없을 때에 말이에요. 기근 시에 불황 중에서 이 다윗은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시편 103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험난하고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자기 영혼이 힘들고 지쳐요. 지칠 때에도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예? 이 다윗의 이 시는 좀 굉장히 승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그 영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그러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을 만큼 어려운 때예요. 다윗 속에서 이게 지금 뭐 왕되고 난 다음에 풍족할 때 이것이 아니라 막 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지 않느냐.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느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지 않느냐. 거기 뭐가 나와요? 좋은 것 나오죠. 예? 그 좋은 것, 예? 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조영규 목사님이 이건 잘 가르쳐 놓은 거야. 좋으신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좋은 것도 굿이에요. 굿.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 이것을 다윗은 없을 때 부르는 거예요. 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내 영혼아 너 지금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라. 예? 이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신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지성이 이렇게 크게 높아질 수가 있었으며 영적인 감성이 높아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신 사건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색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조금 내용은 알아야 하니까. 8장 2절 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고 4절 말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5절 말씀. 저희가 섬기는 것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님, 제사장님 이렇게 말하는 칭호를 복음서에는 볼 수 없어요. 예.
주여 주여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예,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말을 하죠. 사람들을 자백을 하고 귀신까지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을 당시에는 대제사장님 예수시여, 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서 어디로 가셨느냐? 참장막과 성소가 하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위에 거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에게서 속한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반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이에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거기서 뭐 하실까? 궁금하지요. 예?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세밀하게 발표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마땅히 가셔야만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뭐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자가 계신 그 일을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가 화면을 돌리다가 가톨릭 방송을 봤는데 가톨리시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 예수님 대신에 성모 마리아님께서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님으로 돌변을 했어요. 참 묘하다. 그것을 신부가 강론을 해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님, 그 다음에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현현하십니다. 무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자리를 성모 마리아님께서 원죄가 없으시다고 난리를 치고 그 성모 마리아님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러시고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현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 깜짝 놀래. 이게 도대체가 신부가. 근데 그 성모 마리아님은 잘도 나타나셔. 어느 날 양을 치던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어요.
양을 치는 그 지역에 갔는데 갑자기 저 동굴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현연을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긴 여잔데 딱 현연했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어찌 사람이 떠 있을까? 자세히 가서 봤더니 내가 이후로는 여기에 수많은 행렬들을 만들 것이다. 뭐 때문에 행렬들을 만드냐 했더니 여기에 샘물을 내가 내리리니. 치유의 샘물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행렬들이 와가지고 다 있을 것인지 너는 나를 예배할지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잖아. 성모 마리아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성모 마리아 상이 쫙 있고 그 예언한 대로 예언했다니까 그 여자가 예언한 대로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을 마시러 오기 위해서 거기다 예배당도 교회도 만들어지고 가톨릭 교회가 성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나타나신대 교회에? 그냥 올라가 계시든지. 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성모 마리아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목회를 하시는 거야? 예? 참 이상하네. 그래도 그렇게 순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착하고 아예 죄도 없어 보여. 예?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나 모르겠네. 예수님의 자리와 위치가 뭐예요? 성모 마리아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아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듯이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우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걸 신부가 강론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톨릭 신자가 있다가 개종하신 분이 계셔요. 거기 갔더라면은 성모 마리아님께서 나타나시는 식좀 나타나요. 마리아님하고 저라고 예수님은 좀 어려우시니까 마리아님께 빌어서 예수님께 빌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지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예? 그거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것이 교회의 예? 가톨릭 교회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속의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도 그냥 파송을 해가지고 가톨릭이 나름대로 남미 쪽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성모 마리아께서 현현되고 난 다음에 멕시코 자체가 다 가톨릭 국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성모 마리아께서 현현하셔가지고 와 나라를 바꿔버렸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동시대에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만 바라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아니 그렇게 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말해요. 다 교회 지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이거 강론을 듣지 못하면은 어느 사이 모르게 마리아가 나타나셨다는데 그러면 휙 쫓아갈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8장 1절 볼까요?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역사를 지구상에 있었을 당시에는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참장막과 이와 같은 이 모든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한 그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갖다 생각하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또 들으면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 제물과 또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